저는 기도하다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두 마스크를 써야만,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도 만나면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질을 해야 돼. 주먹을 대고. 세상에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일가 친척을 만난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써야만 대화가 되는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북한에 또 폭탄적인 그런 만에 행여나 정말 그런 전쟁에 70년 만에 이루어졌던 6.25 전쟁의 전면적인 전쟁이 또 터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로 밤낮 뉴스는 그런 것을 방영하고 안방의 모든 소식들은 어둠으로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미 경제가 바닥을 치고 살기가 힘들고 모든 기업과 이런 생활 힘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둠과 어떤 죄악의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 아니, 저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가나안까지 빨리 걸으면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일주일이면 갈 거리입니다. 아주 속보로 걸어간다면 3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어떤 그 이동수단을 쓴다면 반나절이면 됩니다. 비행기로는 단 1시간도 못 가는 짧은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치료하고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을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밤낮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하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목이 가랄 때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잖아. 낮에도 그렇잖아. 밤에도 그렇잖아. 먹을 것이 없어. 내가 만나를 주고 있잖아. 마실 물, 생수를 주잖아. 너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 공장이 없어도, 의류 공장이 없어도 40년 동안 옷이 헤어져 갖고 뻘겋게 불타 열사병으로 피부약을 바르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줬더니,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의 그렇다더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걸 믿고 살아가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본래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었다, 이 말을 에클레시아, 즉 오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내서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에클레시아 된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교회를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도 힘들고 답답하고 이럴 때,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광야교회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인도하심 받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서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성전에 나오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하시죠. 옷도 오늘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나는 오늘 이 옷을 입고 가야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주일을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들어갔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모세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있는 엘리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능히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능히 승리해가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훈련받았던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백성을 만나보고 싶어서, 매일 만나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만남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여기 구름기둥으로, 저기 불기둥이 떨어올 때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에 그 붕괴 사고 후 며칠 후에 그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들이 구출됐어요.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로 나왔습니다. 그랬을까요?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다 가린 채로 나왔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용으로 보여주신 것이 구름기둥과 불등이었어요. 흑암 가운데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없어 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마치 양치는 목자는 양들이 멀리서 날아 있고 모이지 않을 때 양각 나팔을 길게 뿡 불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소리를 압니다. 그러면 옆에 목자가 있다는 걸 양들은 알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뉴욕 서커스단의 이야기 들으셨죠? 호랑이 4마리를 가지고 조련사들이 많은 사람이 지금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호랑이가 막 뛰어넘고 불속을 통과하고 원하면 오고, 이 조련사가 채찍 하나를 가지고 이 호랑이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등이
다 나갔어요. 정전 사태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건장한 호랑이 4마리가 지금 있는데 거기 운집해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캄캄한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 하나의 소리만 요란하게 납니다. 그건 뭡니까? 채찍 소리만 납니다. 딱딱 채찍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까? 드디어 불이 켜졌습니다. 그 얼마나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조련사가 채찍을 휘둘렀을까요? 사람은 호랑이를 볼 수 없어도 호랑이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조련사가 이렇게 휘두르는 채찍 소리에 호랑이는 지금 그 지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련사가 있는 한 호랑이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만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확신도 없고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완전히 삶과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대개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체험은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혹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개인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광야에서, 그것도 긴 세월 40년 동안이라 이렇게 하셨을까?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아직은 가나안을 가는 백성들이 애굽의 속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적 사고력, 행동, 말, 이것이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속성이 그냥 그대로 묻어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축복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이 예배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속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살지만은 그 속성을 빼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군에 입대하면요, 1등병, 저는 2등병 계급장 달죠. 군에 입대했으니 민간인은 아니고 군복을 입었으니 군인이에요. 그렇지만은 군인다운 군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다운 군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속성을 군인의 속성으로 바꾸는 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믿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12명 정탐꾼을 저 가나안에 가서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2명은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생각 자체가 믿음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저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주 좋은 것이니 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했으나 10명은 뭐예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 소문은 온 백성들에게 퍼져갖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어놨어요. 불신적 요소를 가진 10명은 물론이요 애굽에서 나온 불신적 요소를 가진 그 많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언행, 말, 행동, 우리의 모든 사고력, 신앙의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매일매일 감사 생활을 해야지. 불평과 원망과 싸움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는 이런 요소를 빼기 위해서,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 말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40년 동안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 비춰주실 때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공동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런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과 대충 그럴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사람,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얼마나 달라. 영어 성경 보면요, 이 메시지를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age. 이거 보세요. Surely, 분명하게 말하는데,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담대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이 배에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마치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그냥 건너라 하는 것처럼 인간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고 매우 위험하게 보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한 것은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먹 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 통과하면서 전갈에 물려 죽었다는 것이 없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시편 105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그랬어요. 뜨거운 태양볕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거죠. 밤에는 그 추위 속에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말씀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우리는 가끔 잠을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밤이 되면요, 혹시 누가 무슨 소리 나지 않을까 CCTV를 다 해놓고 특별한 전자 울림을 다 해놓고 레이저를 다 쳐갖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옛날에는 담장에다 유리를 꼽아놓고 철조망을 다 걸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갖가지의 자기의 방어 능력으로 지금요 안전관리에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 씁니까? 그래도 불안해. 자기 생명 지키기도 불안해. 자기 재물 지키기도 불안해. 자기 돈 지키기도 불안해.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염려할 거 없어요. 내 건강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은 어디에서 확진자 생겼어, 지금 동선을 조사하고 있어, 매일매일 위협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방비는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얄팍한 마스크가 나를 지켜준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은 마스크 쓴 사람은 절대로 안전하다? 그렇다는 보고가 어디 있어요? 백신이 지금 어디 나왔다? 그거 맞기만 하면 안전하다?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요,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 북한의 위협, 내 가정, 내 개인의 삶, 나의 직장, 일터, 건강, 그리고 내 자녀들, 나의 앞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